오늘은 기도로 풀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로 풀어가라. 자, 오늘 이 기도로 풀어가라.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특이하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뭐 달라진 거 없나요? 머리요. 머리가 달라졌나요? 예. 제가 이번 주 이발소를 가가지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발소 가서 머리 깎는 거야 뭐 다들 깎으실 텐데 여기에는 이제 하나의 간증이 있어요. 원래는 제가 목욕탕에서 머리를 깎아요. 목욕탕에 그 이발소가 있잖아요. 그럼 목욕탕 가서 이발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목욕탕 들어가서 씻으면 되니까 아주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목욕탕 그 이발소를 이용을 했었어요. 요 창동 쪽에. 근데 요즘 코로나가 한 2년 반 걸쳐가지고 목욕탕을 이제 못 가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욕탕을 못 가가지고 이발도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발소를 찾느라고 여기를 막 다 뒤지고 다녔어요. 그 오죽하면은 장로님 집에 있는 그 근처에 이발소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이발소는 5,000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발소도 제가 갔거든요. 그랬더니 5,000원 이발소는 너무 성의 없이 가는 거야. 그냥 듬성듬성. 다 됐어요?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아, 여기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집 앞에 있는 미용실도 갔어요. 미용실도 갔는데, 미용실도 몇 군데를 가봤는데, 이상하게 미용실은 또 안 맞더라고요, 저랑.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 달마다 그냥 여기저기를 전전하면서 머리를 깎고 지냈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 문제에도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발소 문제 가지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저도 한 번도 없죠. 그냥 그거야. 그냥 제가 선택해서 다니면 되니까. 근데 저에게 꼭 맞는 이발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본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꼭 맞는, 제가 좀 편하게 이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발소를 좀 찾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있는 거예요. 매일 다니던 길에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등에 딱 걸려가지고 딱 멈춰 있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여러분 이발소 그 무지개로 동그랗게 생긴 거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간판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 바로 앞에 있네? 왜 그동안 저걸 못 봤지? 저기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이발소에 차를 대고 이제 한번 갔죠. 머리를 깎을 때가 돼서. 갔더니 한 80 먹은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두 분이 이렇게 앉아서 졸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꼬박꼬박 졸고 계세요. 그래서 머리 깎으러 왔는데요 했는데 이 할아버님이 아주 베테랑이야. 느리긴 하지만은 그냥 조용조용히서 이렇게 이발을 해주시는데 가격도 8,000원이야. 머리를 감으면 10,000원. 머리를 안 감고 가면 8,000원을 받아요. 근데 저랑 너무 맞는 거예요. 가격도 그렇고 또 제가 원하는 8대2 가르마의 스타일도 그렇고 그 모든 게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제가 참 신기했던 게 이거는 벌써 이제 한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벌써 그 이발소를 다닌 게 뭐 코로나 전서부터니까 꽤 됐죠. 매일 다니던 길인데 왜 그동안 그게 안 보였을까?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저쪽 쌍문동 쪽도 가보고 뭐 이쪽 그 창동역 쪽도 가보고 뭐 다 가봤는데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이발소 간판이 보이지 않았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났더니 그 간판이 보이고 막상 거기를 가봤더니 정말 제가 찾던 이발소를 만나게 돼서 저는 만족스럽게 지금도 그 이발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모든 일들을 기도로 풀어가야 하는구나.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자꾸 간과할 때가 많아요. 내가 그냥 일을 처리하는 거야. 그냥 내가 일을 처리해 보는 거야. 그러다가 문제가 어려워지면 그때야 비로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뭔가 달라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어쩜 그 간판이 안 보였어요, 그동안? 왜 나는 그게 안 보였지? 근데 어떻게 기도하니까 그 간판이 보이지? 하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비록 새벽 예배를 못 가더라도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새벽 예배를 못 가신 분은 저녁에라도 침대 맡에서 10분이라도 기도하시고, 아니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실 때 눈을 감고 기도를 하세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오늘 이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만이 성령과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 보혜사라는 이름은 부르다는 뜻이에요. 부르다는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는 부르다는 뜻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지금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깎은 것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머리를 깎았는데, 왜 금요일 날 머리를 깎았냐면, 오전서부터 저녁이 다 될 때까지, 이제 금요일이면 거의 설교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설교를 한 글자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주가. 한 글자도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편의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마음이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목회자는 이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설교 말씀이 안 나올 때 있잖아요. 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작품이. 나름대로. 작품이 안 나오는 거야. 마음이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야. 너무 답답하니까 죽치고 앉아있어도 설교는 안 나오니까, 아유, 머리나 깎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깎으러 금요일날 간 거예요. 금요일날 가. 근데 그때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이제 가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성령님, 설교 좀 만들어주세요. 설교 좀 만들어주세요. 그렇다고요, 기계적으로 설교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전한다면 제 양심상 저는 설교를 안 하면 안 했지. 그거 못 하잖아요. 설교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이제 이발소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발소에 딱 가서 이제 할아버님이 머리를 이렇게 깎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서서 앉아서 머리를 깎고 있죠. 근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성령님께서 제목을 쭉 주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뭘까요? 기도로 풀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 심상 속에 기도로 풀어가라. 기도로 풀어가라. 참 제목이 좋다. 기도로 풀어가라? 자, 저는 지금 머리를 깎고 있는 거예요. 깎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 성령님, 이 설교의 본문은 뭐로 할까요? 그랬더니, 설교의 본문은 뭐로 하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을 했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모세에 관한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기도랑 연관이 있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오늘의 본문이 딱 떠오르면서 그 본문이 기도 본문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니 설교의 그 차관점이 떠오르고 왜 그 설교가 가능한지에 대한 당위성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10분 만에 이 설교에 대한 모든 내용이 저 머릿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머리 다 깎기만을 기다렸다가 잽싸게 달려와가지고 설교를 쓰는데 15분 만에 설교를 다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초입에 이번 설교는 제가 준비한 게 아니란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건 하루 종일 반나절에 걸쳐서 설교를 썼지만 사실은 궁극의 구원 이런 설교가 준비됐었지만 그 설교는 도저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쓸 수가 없고 이럴 때 성령께서 15분 만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도로 풀어가라. 어떻게 기도로 풀어가나? 자, 여러분, 기도로 풀어가는 길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도장의 말씀은 아니고 모세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 창세기의 말씀이 이제 끝났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출애굽기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죠. 야곱이 그 가족 70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사를 가는 장면까지 우리는 말씀을 나눴죠. 근데 그 70명이 이사를 가가지고 400년이 흘렀는데 400여 년이 흐른 후에 한 200만 명으로 중단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집트 내에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70명으로 들어갔던 그 가족들이 이제 씨족 단위가 아니라 민족을 이룬 거예요.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질 만큼의 그런 인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집트 왕조에서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인구보다 이스라엘 인구가 더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정권이 뒤집어지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노예화하려는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노역에 동원을 하고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강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각종 어려운 일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담에 의하면 저 피라밋을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저 피라밋 얼마나 거대합니까? 저거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만들었다는 설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막 굴리는 거야. 굴려야지 딴 생각 안 하니까 이집트 정권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노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잔악한 정책을 펼친 것이 인구가 너무 많이 부니까 불안하니까 아들을 낳으면 산파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나일 강가에다 던져버리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는 정책을 펼치고 군인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숨기는 게 있나 없나. 그리고 아들이 있나 없나를 집집을 다니면서 이제 애를 낳는 가정들은 다 검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레이지파의 한 가정이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뤘어요. 근데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이 부모가 누구냐?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자, 그것이 오늘의 본문 2장 1절,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에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차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까. 차마 죽일 수가 없어 숨기는데 여러분 갓난애기 석 달 동안 여러분 갓난애기를 숨기는 것도 대단한 게 갓난애기를 숨길 수가 있나요? 없죠. 왜 그러냐면 밤이고 낮이고 애는 울잖아요. 근데 그 애 입을 막는다고 해서 울음을 그치게 합니까? 아마 어머니가 계속 젖을 먹였을 거예요. 애가 울면은 젖을 물리게 해가지고 아기가 울지 않도록 어떻게든 했지만 점점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새벽에 아이들이 울어버리면은 이것이 또 걸리잖아요. 어떻게든 3개월 동안 숨겼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아이는 이제 걸리는 거예요. 아이가 걸리면 그 가정은 처벌을 받고 아이는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냥 나일 강가에다 그냥 던져버리고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근데 이 아이를 차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이 부모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내 손으로 강에다 던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이제 나일 강가에다 던지지는 않고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 역청은 이제 방수 역할을 하게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이 갈대 상자가 이게 견고하지가 않잖아요. 물이 계속 묻다 보면 결국 물이 먹어가지고 물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 가라앉아서 아이는 죽게 되는 그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것이 부모로서의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갈대 상자에다 아기를 넣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3절에 나와 있죠.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뒀지만 그게 갈대 사이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떠내려가겠죠. 강이 흐르니까. 그래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도로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기도로 어떻게 풀어나가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내가 하지만 그 이후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 수가 없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다 찾아봤는데 안 돼요. 내가 지금 이거 방법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를 물심양면으로 내가 뛰어다녀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의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한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하고 나서 그 문제의 추이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어요. 이 4절 말씀이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목격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잊어버려요. 그냥 기도 따로 생활하는 것 따로 이렇게 생활을 많이 해요. 그게 아니라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한 내용을 내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나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장 4절에 담겨 있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러니까 누이가 있어요. 그의 누나가 미리암이고 형이 아론이에요. 모세. 근데 그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갈대상자에 아버지가 아기를 담아가지고 뚜껑을 덮어가지고 그 갈대상자에 이렇게 있다가 결국 물살 때문에 떠내려갈 때 미리암이 그 물가에서 계속 따라간 거예요. 그 갈대상자를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그러나 이 갈대상자는 결국 물이 묻어가지고 가라앉아서 비극적으로 그 동생이 물에 빠져 죽는 걸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짐승이 와서 그 나일강가의 악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짐승에 의해서 또 그렇게 비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을 의뢰하고서 계속해서 추적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근데 그게 둥실둥실 떠내려가고 있어요. 떠내려가고 있는데 하필 그때 이 이집트의 바로의 딸 공주가 거기에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목욕하러 나왔는데 갈대숲에 이렇게 떠내려가다가 어디에 잠깐 멈춰 섰는지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얹혀져 있는 걸 보고 그걸 또 바로의 딸 공주가 그거를 또 목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녀를 말을 해가지고 그 갈대상자를 한번 갖고 와봐라. 그게 눈에 띈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에 나와 있죠.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이 타이밍이라는 게 재밌는 거야. 왜 하필 그때 목욕하러 오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 강가에 여러분 갈대밭을 보면 그 밑에 조그만 상자 같은 게 잘 안 보여요. 그 아기를 담은 상자를 해봐야 요만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피크닉 가방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또 누구의 눈에 띄었다? 그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띈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타이밍.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타이밍, 또 그 공주의 눈에 띄는 그 타이밍,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뭐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지만 이 모든 문제가 이상하게 풀려가는 게 미리암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목욕하러 하필 공주가 와서 그 공주의 또 눈에 띈 거예요. 야, 저 갈대 상자 보이네? 저거 좀 한번 갖고 와봐라. 갖고 왔어. 근데 갖고 왔더니 갖고 올 때 벌써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겠지. 응애 하고 애기가 울고 있었겠죠. 애기가 울고 있습니다. 뚜껑을 열었더니 잘생긴 그 똑뚜거비 같은 아이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봤는데 측은한 마음이 또 그때 드네, 하필. 자,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왜 여러분 많은 감정 중에 이 아이가 불쌍히 여겨졌을까? 아이고 물에다 떠내려왔구나.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 불쌍하다. 예, 이거 그냥 니네가 어디다 키워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공주의 마음에, 이 공주는 아직 결혼도 안 한 거예요. 안 했으니까 공주죠. 그죠? 그런데 이 공주가 불쌍한 마음이 들더니 그 마음에 어떤 생각까지 드냐? 얘를 내 아이로 입적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까지 드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이 왜 드냐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 그 공주가 그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 심지어는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는 결심까지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죠. 그게 뭐죠? 이 공주는 저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유모를 데려다가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 유모를 누구로 데려오냐?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누가 아기를 키우게 됐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키우게 된 거야. 어머니를 수소문했더니 미리암이 계속 지켜봤으니까 얘 어머니는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 어머니를 부랴부랴 데려온 거야.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 아기 나일강가에 빠져서 죽을 내 아들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젖을 주고 키우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품에서 큰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뭐요? 돈까지 준대요. 돈도 받아요. 또 이 아이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의 아들 유일하게 모세만 살아나는 거예요. 모세만. 왜 그러냐면 이 끝발이 이 공주 끝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유력한 인사가 해도 바로 왕의 법이기 때문에 히브리 아들은 무조건 죽여야 돼요. 근데 공주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 아이는 이제 이집트 왕자가 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왕자가 됐네? 왕자가 돼서 이후에 이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울 수가 있게 돼요. 왕자의 신분입니다. 모든 학문을 배웁니다. 왕자이기 때문에 신분이 보장됩니다. 그런 모든 학문을 배우면서 왕자로서의 수업까지 다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자로서 유대인의 지도자 수업을 여기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레위 사람의 모르는 한 가정에서 아이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기도한 그 기도가 모세를 유대의 영도자가 되게 하시고 모세가 나이 40세까지 자라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신분을 보장하시고 그에게 모든 교육을 받게 하시는 모든 역사를 어떻게 이뤘냐면 이 갈대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풀어가시는 거예요. 이 부모는 분명히 알아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셨다는 사실을 이 가정은 알아요. 왜냐하면 지켜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나일 강가에 던질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내 아이가 죽어야 되는 비극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문제를 지켜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의 초입에 이 우스갯소리로 이 이발소 간증을 했지만 저는 이걸 안다고요. 왜냐하면 못 찾았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이 문제가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안성맞춤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안성맞춤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면 안성맞춤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내가 한 일의 차이가 어디 있냐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목격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아구가 다 맞아 떨어져요. 아구가 다 맞아 떨어져요. 기도하면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바, 또 이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풀어갑시다. 기도로 풀어갑시다. 기도로 문제를 풉시다. 기도로 문제를 풉시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여러분 운전할 때나 지하철을 타고 가실 때나 여러분이 홀로 계실 때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면 그것이 기도예요. 아버지, 이 문제 좀 풀어주십시오. 아버지, 이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하나님 그때 우리의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의 문제를 개입하지 않으세요.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께 요청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 요청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기도로 풀어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